안녕하십니까. 김 목사입니다. 오늘은 요한복음 4장에 나와 있는 사마리아 여인 또는 수가성의 여인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수가성 여인에 대한 이야기를 잘못 해석하고 있다는 것을 알고 계십니까? 우리가 알고 있는 이 여성은 아무런 친구도 없고 혼자 외롭게 살아가는 여인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들의 눈을 피해서 아침이나 해 진력이 아닌 정오에 물을 기르러 왔다고 생각합니다. 바로 그때 예수님께서 이 여인을 찾아오셔서 만나 주심으로 그 여인과 마을 전체가 예수님을 믿게 되었다는 감동적인 이야기로 포장되어 있습니다. 과연 이 여인은 지금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고립되고 음탕한 여인이었을까요? 그런데 성경은 전혀 그러한 주장을 하지 않습니다. 성경 본문 안에는 그런 내용을 전혀 담고 있지 않습니다. 그 어디에도 여인이 고립되었거나 사람들로부터 비판을 받아 혼자 지내는 여인이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또 수많은 목사님들이 그렇게 설교를 합니다. 얼마나 감동적인지 모릅니다. 심지어는 적지 않은 신학자들도 그렇게 해석을 합니다. 하지만 이것은 성경을 주의 깊게 읽어보지 않아서 발생하는 정말 잘못된 성경 해석의 하나입니다. 성경에 없는 이야기를 사람들이 상상력을 발휘해서 해석을 하는 것이죠. 물론 인간의 상상력이 모두 나쁜 것은 아닙니다. 때로는 성경을 읽으면서 자세히 기록되지 않거나 건너뛴 부분에 대해서 상상해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본문은 주위에서 읽기만 하면 얼마든지 본문이 가진 의미를 밝힐 수 있음에도 전혀 그렇게 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왜 그런지 오늘 저와 함께 이 이야기를 풀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6시에 주목하라. 요한복음 4장으로 바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4장에 보면 예수님이 사마리아를 통과하면서 수가라는 동네에 이르게 되고 그곳에 야곱의 우물에 도착하게 됩니다. 6절에 보면 그 시간이 6시쯤 되었더라 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가장 중요한 시간은 바로 6시, 제6시라는 시간입니다. 이 시간은 수가성의 여인이 어떤 여인인가를 풀어주는 중요한 키가 되기 때문에 반드시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몇 시라고요? 6시입니다. 이제 수가성 여인은 잠깐 내려놓고 다음 이야기로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이야기는 예수님의 사형 선고 시간과 이 시간이 맞물려 있다는 것입니다. 성경에는 두 가지 시간이 사용됩니다. 하나는 히브리, 즉 유대식 시간이 사용이 되고 다른 하나는 로마가 지배하고 있었기 때문에 로마식 시간이 사용이 됩니다. 자, 그렇다고 한다면 문제가 되는 것은 요한복음에는 유대식 시간인가 아니면 로마식 시간인가입니다. 당연히 요한복음은 로마식 시간이 적용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마태복음에는 유대식 시간이 사용이 됩니다. 마태복음 27장 45절에 예수님이 돌아가셨을 때 어둠이 내리는데 그때가 제6시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동일한 제6시이지만 마태복음, 요한복음은 전혀 다른 시간대가 적용되어 있습니다. 요한복음 19장 14절을 보시면 예수님이 사형 언도를 받은 시간이 제6시입니다. 그러니까 동일한 사건, 아니 동일한 제6시라는 시간을 마태복음에서는 예수님이 돌아가시는 죽는 시간으로 설정이 되어 있고 요한복음에는 아직 십자가도 지지 않는 빌라도가 사형 언도로 내리는 시간을 제6시로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니까 이 유대식 시간과 로마식 시간의 차이가 거의 반나절 정도, 6시간 정도 차이가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요한복음에 나오는 시간과 마태복음에 나오는 시간은 상당한 차이가 있고 동일한 6시가 동일한 시간이 아니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결국 요한복음은 로마식 시간을 사용하고 있으며 마태복음은 유대식 시간을 사용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깊게 생각하지 않아도 이해할 수 있습니다. 자, 이 부분을 조금 더 세밀하게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요한복음에 나타난 예수님께서 감림산에서 붙잡히시고 십자가에서 죽기까지의 과정을 좀 시간대별로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요한복음 18장으로 가시면 예수님은 최후의 만찬을 마치시고 거의 자정이 되어서 감람산으로 올라가십니다.
그리고 거기서 기도하시고 가룟 유다와 함께 온 유대 병정들에게 붙잡히게 됩니다. 예수님을 잡아 결박하고 대제사장 안나스에게 신문을 받습니다. 이때가 언제일까요? 다음 장면을 보시면 예수님이 신문을 받고 있을 때 베드로가 따라가다 닭이 울기 전에 3번 부인합니다. 그리고 닭이 웁니다. 닭이 울었다는 게 언제를 뜻할까요? 네, 맞습니다. 새벽을 뜻합니다. 닭이 정해진 시간에 이렇게 우는 게 아니기 때문에 모호할 수는 있지만 일단 새벽에 가까워지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이해할 수는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예수님은 다시 빌라도에게 넘겨집니다. 요한복음 18장 28절에서 이 시간이 정확하게 새벽이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그리고 빌라도에게 신문을 받고 사형 언도가 내려지는데 19장 14절 말씀에 이 시간이 정확하게 제6시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6시는 낮 12시 정오라고 여러분 읽혀지십니까? 지금 이 빌라도가 사형 언도를 내린 시간이 정오로 여러분 읽혀지십니까? 아니죠. 마태복음의 제6시와 동일한 시간대로 보이냐는 것이죠. 전혀 아닙니다. 그러니까 다른 시간대가 적용이 되었기 때문에 마태복음의 제6시와 그 다음에 요한복음의 제6시는 많은 시간차가 있다는 것입니다. 만약에 요한복음의 제6시를 정오라고 한다면 예수님께서 숨을 거두시고 죽으시는 시간은 저녁 또는 밤이 되어버립니다. 이게 말이 맞지 않습니다. 6월절이 시작되면 유대인들은 해가 지면 다음 날로 넘어가기 때문에 6월절이 시작이 됩니다. 그래서 이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6월절 전에 죽이고 싶었습니다. 다시 요한복음 18장 28절로 가면 이곳이 새벽인데 그때 관정으로 예수님을 끌고 가지만 들어가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부정을 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6월절을 지킬 수 없기 때문에 그들은 그곳으로 들어가지 않는 것이죠. 어쩔 수 없이 빌라도가 밖으로 나오고 그들에게 묻습니다. 이때 시간이 뭐라고 기록되어 있습니까? 새벽이라고 정확하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게 뭐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넘겨지는 시간이 이른 새벽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 시간이 제6시입니다. 자, 로마 시간에는 제6시는 오전 9시 그리고 오후 6시입니다. 로마 시간대는 지금 우리가 사용하는 시간대와 거의 비슷합니다. 이렇게 생각한다면 예수님이 수가성 여인을 만난 시간은 매우 이른 아침이거나 아니면 해가 지고 있는 6시입니다. 당연히 예수님이 여행을 하고 온 터였기 때문에 아침은 조금 맞지 않습니다. 그럼 몇 시일까요? 네, 맞습니다. 해가 진 오후라는 것입니다. 이런 맥락적 시간을 고려하면 당연히 수가성 여인이 정오에 물을 기르러 온 것이 아니고 오후 6시 해가 질 역에 물을 기르러 왔다는 것입니다. 자, 이제 수가성 여인에 대한 해석으로 다시 돌아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알고 있는 그런 성적으로 타락한 여인이 맞을까요?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여러분 조금 이상하지 않습니까? 여러분이 요한복음에는 분명히 6시라고 정확하게 기록되어 있고 요한복음 전체에는 로마식 시간대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아니 그런데 왜 갑자기 수가성 여인이 예수님을 만나는 시간만 유대식 시간으로 바뀌는 걸까요? 그러니까 아침이나 저녁이 아니라 갑자기 정오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성경을 해석하는 게 맞을까요? 저는 이게 정말 이상합니다. 그러니까 성경에는 아무런 근거도 없고 성경이 낮 정오라고 정확하게 말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이것을 그냥 낮이라고 정오라고 해석을 해버리는 것이죠. 성경에는 여인이 성적으로 타락했다는 이야기도 없습니다. 그리고 그녀가 고립되고 사람들을 피해 다니는 여성이라고 말하지도 않습니다. 여러분 요한복음 4장을 가만히 읽어보십시오. 우리가 지금 해석하고 생각하고 있는 상상하는 그 여인이 이 요한복음 4장에 기록되어 있습니까? 아니요,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건 우리가 해석하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 이게 무슨 말일까요? 수가성 여인은 다른 사람들과 만나는 것을 꺼리는 그런 소외된 여인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제가 영상을 만들면서 자료를 몇 개 찾아봤는데 유튜브에도 보니까 어떤 목사님이 동영상을 만들었는데 거기서도 굉장히 자기 자신이 아람어에 능통하고 그리고 성경을 가르친 교수라고 말을 하면서 이 본문을 그냥 기존의 목회자들이 하는 것처럼 그대로 해석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정오에 이 수가성 여인이 물을 기르러 나왔고 그리고 그 시간에 예수님을 만났고 그리고 그 여인은 굉장히 음란한
여인이었다라는 식으로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부분을 볼 때 우리가 상상력을 나쁘게만은 볼 수 없지만 잘못하면 성경이 말하고 있지 않은 부분을 왜곡시켜 가지고 해석하고 오해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목회자들의 잘못된 성경 해석으로 말미암아 잘못된 관점이 성도들에게 주입이 됩니다. 그러면 성도들은 함부로 목사님의 어떤 그 권위, 그리고 신학교 교수들에 대한 권위를 대들지 못하기 때문에 성경을 그대로 자기들도 읽어버립니다.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 의심을 갖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 목회자들의 성경 해석이 이렇게 무서운 것입니다. 그들이 설교하고 그들이 성경을 해석해서 교인들에게 들려주는 것이 교인들은 정답이라고 생각해 버리는 것입니다. 자, 우리 다시 요한복음 4장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이제 6시가 정오가 아니라 오후라는 것을 인정하고 이 본문을 다시 해석해 보겠습니다. 8절에 나와 있는 예수님의 이 표현이 어떤 표현인 것 같습니까? 2024년을 살아가고 있는 지금의 현대인들에게 있어서 이 표현은 마치 이 여인이 창녀 같고 굉장히 많은 남자를 거느리고 있는 그런 여자처럼 느껴집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습니다. 물론 그런 부분이 아예 없다라고 말할 수는 없지만 우리가 생각하는 심각한 수준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지금은 우리나라가 의료도 발달돼 있고 그리고 굉장히 잘 먹기 때문에 평균 연령이 굉장히 높습니다. 보통 어르신들은 넘어야 이렇게 돌아가시고 90이 넘는 분들도 요즘은 흔하게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불과 30년, 40년 전까지만 해도 우리나라 평균 연령이 얼마인지 여러분 아십니까? 통계청 자료에 의하면 1990년 대한민국 평균 연령은 남성이 30.5세, 여성은 18.5세입니다. 놀랍지 않습니까? 그렇다고 한다면 1960년대는 얼마일까요? 여러분 20대 초반입니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쉽게 죽고 쉽게 병이 들어서 죽었으면 그렇게 평균 연령이 낮을까요? 그러면 지금으로부터 2000년 전에 팔레스타인, 지금 성경의 땅은 상태가 어땠을까요? 수많은 전쟁, 그리고 의료가 발달하지 않는 그 시간대에 남자들은 쉽게 죽기 마련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당시에 남자들이 여성을 버리는 것도 흔했지만 남자들이 쉽게 죽었기 때문에 여성들은 남편이 없으면 사회적으로 고립이 되고 굉장히 위험한 처지에 몰리기 때문에 가능한 다른 남자와 만나서 결혼을 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여러 번의 예수님께서 이혼에 대해서 언급하고 있는데 여러분 왜 이혼에 대해서 언급할까요? 그것이 너무나 흔하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그것을 경고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성경이 말하고 있는 잘못된 결혼관으로 인해서 여성들이 고통받는 것을 보호하기 위해서 그렇게 말한 것이지 우리가 이해하는 것처럼 절대 이혼은 없고 모든 사람들이 안전하게 살았다라고 생각을 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당시에 어떤 여성이 한 남편이 죽고 다른 남자를 만나서 결혼하는 것은 전혀 이상한 것이 아니었다라는 것입니다. 자, 두 번째는 뭐냐면 그렇기 때문에 이 여인은 동네에서 비방을 받고 삿대질을 당하는 여인이 아니라는 점입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자, 마을 사람들에게 이 여인이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찾아갑니다. 자, 28절에 보면 여자가 물동이를 버려두고 동네로 들어가서 사람들에게 이르되 내가 행한 모든 것을 내게 말한 사람 와서 보라 그리스도가 아니냐라고 말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것을 이 여인이 혼자 버림받고 고독하게 살다가 예수님을 만나 갑자기 성령이 충만해서 용기를 내서 동네 사람들을 찾아갔다라고 이해하시는 그런 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여러분 성령이 그런 느낌이 있나요? 지금까지 들었던 그 해석 말고 여러분이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지금 알고 있는 그 여인의 모습이 맞느냐는 거죠. 자, 30절에 보면 그들이 동네에서 나와 예수께 오더라로 되어 있습니다. 자, 그들이 누굽니까? 예, 동네 사람이죠. 자, 그리고 나서 동네 사람들이 나중에 또 어떻게 얘기합니까? 42절 말씀을 한번 볼까요? 그 여자에게 말하되 이제 우리가 믿는 것은 내 말로 인함이 아니니 이는 우리가 친히 듣고 그가 참으로 세상의 구주신 줄을 알미라 하였더라. 자, 여러분이 이 구절을 읽고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성경을 있는 그대로 봐야 되는데 우리는 자꾸 교리나 교단의 어떤 정책 그리고 목사님이 설교를 하면서 가르쳐 주었던 그런 성경 해석법에 나도 모르게 고정이 되어 있습니다. 물론 누군가에게 도움을 받아 성경을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어떨 때는 성경을 완전히 엉뚱하게 그리고 잘못된 길로 빠지게 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사실 이게 굉장히 무서운 겁니다. 만약에 여러분이 이 본문을 읽으면서 목사님이나 아니면 전에 들었던 어떤 기존의 성경 해석법이 아니라 순수하게 성경 자체에 대해서 전혀 한 번도 성경을 접하지 않고 처음부터 읽는다는 느낌으로 이 본문을 읽게 되었다면 여러분 이 본문을 어떻게 해석을 할까요? 저는 지금처럼 이렇게 이 여인이 음란한 그리고 고립되어 있는 여성이라고는 읽지 않을 것 같습니다. 자, 지금 동네 사람들이 뭘 믿었다고 하나요? 바로 여자의 말입니다. 동네 사람들은 여자의 말을 믿었습니다. 자, 그렇다라고 한다면 이 여인은 어떤 여자입니까? 이 여자가 만약 말을 할 때 동네 사람들이 믿지 않을 수도 있지 않을까요? 자, 그렇다면 반대로 이 여자를 믿었기 때문에 신뢰했기 때문에 예수님께 찾아간 것입니다. 자, 그렇다고 한다면 신뢰할 수 없는 여인, 그런 여인이 갑자기 와 가지고 예수님에 대해서 설명을 한다고 동네 사람들이 찾아갈까요? 저는 그렇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 본문은 동네 사람들이 믿었다는 것을 뭘 말하느냐? 바로 그것은 이 여자가 지금까지 굉장히 음란하거나 아니면 동네 사람들이 전혀 믿을 수 없는 그런 여인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 여인은 충분히 그 동네 사람들과 같이 교제하고 있었고 같이 이야기하고 소통하고 살았던 것입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들이 볼 때에 이 여자는 충분히 신뢰할 만한 그런 여성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성이 예수님에 대해 이야기했을 때도 동네 사람들이 깜짝 놀라서 "그래, 나도 가보자 라고 했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결론을 한번 내려보겠습니다. 수가성 여인은 마을에서 배척을 받거나 고립된 여인이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동네 사람들과 친분이 있었고 그리고 동네 사람들이 이 여인을 충분히 신뢰할 만한 그런 멋진 여성이었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제6시는 정오가 아니라 오후 저녁 6시였습니다. 긴 영상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김 목사였습니다.